근데 오늘 루키를 다 읽으면 니네 집에 못 가니까 그래서 자 오늘은 조금 오늘 다른 건 뭐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럼 오순절날 성령이 어디 임했느냐?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오순절 성령이 어디 임했다고 얘기하죠 보통? 네? 성전산에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얘기죠. 그렇지만 지금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오늘은 뭐 루키서를 원래 오순절 전통은 루키서를 읽으면서 그 오순절의 역사, 이방인 룻과 그리고 유다 족속에 있는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역사가 있었던 것이 또 오순절의 역사고, 또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성령께서 어디로 성전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열방으로 가게 된 사건이 있었던 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라면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에는 지금 예수께서 37장 마른 뼈의 환상이 일어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우리 교회 전통 속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초대교부 때 초대교부가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면은 그때 당시 성도들은 어디 갔다 오냐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초대교부한테 와서 말씀을 비교하고, 유대인들에게 갖고 있었던 건 아주 귀한 건 뭐냐면 2000년의 역사 기간 동안 혹은 3000년의 기간의 역사 동안에 자신들이 살아왔던 역사가 너무 많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살아낸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초대교부 같은 경우에는 다 이방인 출신이다 보니 오로지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대부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은 3,000명, 5,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어느 나라 사람? 유대인이야.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유대인만 돌아온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두개파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사두개인들은 뭘 안 믿죠? 어떤 걸 안 믿지? 바리새인은 믿는데 사두개인은 안 믿는 부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데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룹들이 있는데, 반면에 부활에 대한 확신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때는 안 믿었지만 이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제사장 그룹들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예수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초대교회 때 모든 역사의 핵심 중심은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유대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이 오순절날 성전에 올라와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보고 누구를 영접했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이 방언을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 방언 기도를 들을 것이며, 두 번째,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 것이며, 세 번째, 유대인의 습성에 따라 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성전에 안 올라가고 했다라는 건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똑같아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저자가 똑같은데 누가 썼지?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단 말이에요. 누가의 직업은 뭐예요? 의사예요. 그때 당시 의사는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의사라는 것은 모든 용어와 의학 용어라든지 지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란 거죠. 기본적으로.
또 누가복음을 쭉 연구해 보면은 역사의 기록에 아주 탁월하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주석가들이나 많은 분들이 누가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 출신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라는 사람이 이방인 출신이라고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누가라는 사람은 되게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계속 기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가볼게요.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교독.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할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둘째가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가 비로부터 능력을 입혀볼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그동안 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그걸 나타나요. 사도행전 1장 가볼게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자 보면 누가복음 24장 후반절하고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초반부하고 내용이 어때요? 겹쳐요, 안 겹쳐요?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을 기록을 하면서 후반부에 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다시 사도행전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후반전에 있는 내용하고 겹친 것을 추가해서 나왔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복음 24장에서는 45절에 보면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 어디로? 모든 족속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으면 그 성령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라는 것은 이미 누가복음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디로 간다? 모든 족속에 간다라고 누가는 이미 기록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만 가지고 오순절을 설명하면은 성령 받은 걸로만 끝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걸로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사도행전 1장에서 나타나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에 너희가 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의 킹덤이라는 단어가 더 좋아요. 왜? 나라라는 단어는
인본주의 국가를 설명하는 거고 킹덤은 신본주의 국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킹덤을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그 일에 증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 표현하고 하나님의 킹덤의 백성이라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누구한테 속했냐면 그분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은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누가 올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인 거예요. 이것이 보편적으로 설교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포인트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는 여기다 추가해서 한 절을 더 썼어요. 53절. 늘 어디에 있어요? 늘 성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늘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늘 어디에 올라가요? 하루에 3번. 뭐하러? 기도하러 3번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늘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분명히 우리 몸을 뭐라고 불렀냐면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왜 마가다락방에 부르지 않고 성전을 불렀을까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대표하는 곳이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킹덤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그 킹덤의 모형을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오순절날 어저께 여기 회당에 가면 어디가 보여요? 성전산이 보이잖아요. 어저께 여기 이제 기도의 집 왔다가 이제 황성호 목사님이 여기 도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그 회당 옆에. 여기 가면 기가 막힌 거 볼 수 있습니다. 하고 딱 보시고 딱 갔더니 어디가 보여요? 성전산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전산은 우리만 본 게 아니라 여기 온 동네에 있는 세파라딘의 유대인들이 성전산 보고 기도하고 있었어. 그리고 모든 자매들이 성전산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전산을 딱 보고 있었던 거죠. 모든 유대인의 마음에는 삶 가운데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 있는데 이방 기독교가 이거를 틀어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누구한테 바꾼 거야? 나한테 바꾼 거예요. 나한테. 이방 기독교가 실수했던 것 중에 뭐냐 하면 귀한 것들을 그들이 인정해 줬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섭섭해하는 영역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꿨었던 것이 지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성전산에 오셔서 그분의 보좌를 내주고 시온산의 보좌를 내주고 통치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근장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장막과 함께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성전인 거죠. 다른 말로 그분의 집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은 지금 그것을 짓고 계시는 거고 우리 안에 임시로 거하시는 영께서 그것을 완성의 시간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2장을 가보면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2절 보면은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에 임해, 샤봇이 임해. 근데 여기서 이미 이뤘다라는 표현은 실은 번역이 잘못된 건 번역은 원래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은 오순절이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메르 카운트 계속 했었잖아요. 오메르 카운트 계속 하는 가운데 이제 49일째가 딱 됐을 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오순절에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언제 술 마시고 누워서 잤죠? 이날이니까 가득 찬 날. 오메르 카운트가 다 끝난 날 보아스는 뭐하고? 술 마시고 어디 타작마당에 누워서 주무셨을 때 누가 나온 거야? 룻이 나와서 발 밑에 누워서 잡고 사건이 바로 이때라는 그것을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 같이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이 온 은집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을 수식한다라고 대부분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헬라어로 보면 하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더 하우스. 더 하우스라는 것은 어떤 집을 얘기하는 거냐면 성전을 이야기할 때 하는 거예요. 하바이타라고 표현할 때 난 성전을 간다. 바이트 쉘리라고 하면 우리 집이지만 하바이타라고 할 때는 성전을 간다. 그걸 표현하는 것이 실은 그들이 표현하는 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순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몸이 지금 성전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우리 몸이 성전됨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그분은 완전한 그분의 집,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린 그분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영원히 거하며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던 포인트 중에 그날 너희가 영을 받으면 모든 열방에 가게 될 것이다. 그날에. 그래서 이 오순절날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성전으로부터 온 성령이 임하신 그날 모든 열방 가운데 말씀이 쭉 뻗어지고 언약이 쭉 돌아갔지만 중요한 거는 딱 이 갇힌 예루살렘에 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집중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성전에 집중하는 삶을 것이냐, 다른 말로 언약에 집중하는 삶을 살 것이냐 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 것이냐를 지금 이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돌아오고 싶으세요. 중요한 거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언약의 성취대로 오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누가 성전을 집중할 것이냐, 마가의 다락방을 집중한다라는 것은 나 중심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비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을 집에 함께 그 언약으로 성취된 그 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지금 2000년 전에 열방이 흩어졌지만 2000년 지금 이 시대는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넣어 성전을 채워가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수지만 이 노프지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기대합니다. 이 노프지온은 노프지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노프지온을 통해서 성전에 집중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노프지온을 통해서 시온의 보호자를 내리신 예수아를 집중하는 것이 노프지온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결코 노프지온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고 선포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순절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고를 먹이시며 당신의 말씀을 먹이신 주님,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전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성전을 말미암아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언약을 가진 그 생기를 가진 자들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집중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각 사람이 당신의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됨을 완성하는 것을 고백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